분이십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대전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29년 목회하셨습니다. 또 필리핀에 우리 교단에서 세운 아테 장신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총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일상생활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한 6천 명 정도로 추산하는 주장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헤아려 보면 한 2만 2천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쪽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도 소개되어 있고, 또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의 삶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녹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에녹은 그렇게 특별한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지나쳐버리지요. 뭐 결혼했다, 애들 낳았다, 그렇게 그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중에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해서, 조금 한려해서 에녹에 대해 소개할 뿐이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좀 더 보완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에녹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에녹의 삶을, 일상생활의 중요함을 알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고, 또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에녹이 받은 축복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이 그의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연구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아마 우리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고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 소망이 확실하지만 죽지 않는다면 어떠겠습니까? 할 때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후로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주님도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소개하면서 복음은 믿고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들려올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비슷한 은혜와 축복을 입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여 하늘로 옮기실 때는 엘리야 성격대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당혹스럽고 엄청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해리 바람으로 수레를 타고 슉 끌어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놀래고 어지러웠을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 아마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나. 에녹을 옮겨가실 때는 그러질 않아요. 뭐 해리 바람을 불겠다 할지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려 가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후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에녹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랬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렇다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 에녹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땅에 두지 않고 들려 올려 가신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성경에서 한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그게 여의치 않으면 특별한 분위기라도 주셔서 좀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속삭여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손을 잡아 끌어주지는 않으실지라도 좀 내가 알아차리도록 눈치라도 주셔서 오늘 또 더듬거리는 어둠 속의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투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면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빛 가운데서 확신 속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정도면 주님 만날 수 있겠지.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 적이 없더라고요. 다 분위기 잡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정도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럴 때는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아니, 당혹스럽게도 너무 위험스럽게 너무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뭔가 나에게 헌신과 순종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에녹은 그의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거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인 열의를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는 흔적도 에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처럼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에녹인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저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도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삶이 되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온 몸을 다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 들었다는 자랑도 안 해요. 언제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고 교제했다는 특별한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특별히 부흥집회 때만, 사경회 때만 아니에요. 365년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 안에 있는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축복이지요. 에녹은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그런 죽지 않고 들리 올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축복의 비결을 보면 또 하나는 그는 일상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특별히 맘먹고 어디 가서 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지금 명받은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루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라도 받아야 뭐 어떻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에녹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아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이 곧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에녹의 삶을 이렇게 결산하여 소개하는데, 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에녹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에녹은 일상의 삶에 담아놓은 축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요즘 옛날에 비하면 괜찮게 살고, 그건 좀 인색한 표현이고요. 지금 우리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나라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잘 산다는 나라 가보니까요, 참 불편하대요. 우유라도 한 잔 마시려면 차 끌고 10분, 20분 가야 되고, 빵이라도 사 먹으려면 그냥 차 끌고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불편함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5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걸어서도 5분 내에.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나라는 5분 내에 철물점도 있고요, 문방구도 있고, 식료품 몇 개씩 있고, 슈퍼가 몇 개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조금 거부감이 있어도 용서하세요. 영양탕도 5분 내에 끝내줍니다. 우리나라는. 집 근처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참 잘 살아요. 이만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기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저 생각해 봅니다. 에녹은 허망한 것을 쫓지 않았어요. 뜬구름 잡기 위해서 여행을 바라며 살지도 않습니다. 에녹의 삶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축복,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삶에 숨겨놓은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 여기에 진정한 보람, 여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얻어도 복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에녹은 자신의 삶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은 그가 예비하신 복을 우리의 삶에 숨겨놓으셨구나, 이런 교훈을 남겨준 것이죠. 뭐 아침에 와서 아브라함이 귀환이 본받자고 하고 바울이 귀환이 선교 정신으로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한 일꾼으로 삽시다, 캠퍼스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니 학교에 들어온 모든 젊은이를 그리스도께로, 이런 얘기 해야지. 뭐 지금 답답하게 사무실에 앉아있고 연구실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일상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하느냐? 아니요. 에녹은 우리에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녹의 영성과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기 전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여기 있음이 복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에녹처럼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학교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눈물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으로 세우신 아버지의 학교이오니 아버지의 뜻을 펼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민족의 소망이 되는 우리 한남대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총장님과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기획추정체